반갑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자랑이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에 이제 이번 계속 4월달 한 달 주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사춘기입니다. 맞습니다. 사춘기입니다. 앞선 3주 강의에서 훌륭한 강사님들과 함께 우리 지금 자녀들의 사춘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사춘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 편차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보통 사춘기를 언제 겪었냐라고 하면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즈음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 영양 섭취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발육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어로 인한 습득, 정보 습득력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 6학년이 지나면 조금씩 사춘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절정기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중2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학생 때 사춘기를 겪을 수도 있고 고등학생 때 겪을 수도 있지만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데 고등학생들은 누가 얘기를 하면 말로든 표정으로든 자기가 싫고 좋은 걸 티를 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얘기를 하면 싫으면 에이 뭐 이러든지 아니면 좋으면 하하 웃든지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중학생들은 반대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봐서는 얘가 지금 싫은 건지 좋은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중학생은 구분이 안 되고 고등학생은 반응을 한다. 이 어떤 것도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표현이 확실하든 불확실하든 어쨌든 청소년 시기의 자녀들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특히 엄마들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때는 그 누구보다 제잘거리고 살갑게 지냈던 내 아이였는데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다녔던 자녀라면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집에 와서는 율동도 보였던 그런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툴툴대고 말을 잘 하지 않고 교회에도 잘 나가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스마트폰 게임에만 집중하고 보기에 좋지 않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것 같고 맨날 연예인 사진만 들여다보고 못 알아들을 음악만 듣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을 지켜보는 엄마들은 어떠냐 하면 당황스럽고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어려운 엄마가 어찌 사춘기의 자녀를 둔 엄마들 뿐이겠습니까? 이제 아이가 막 뒤집고 걷고 뛰고 말하는 초보 엄마들도 그리고 또한 자식의 취업과 결혼을 걱정하는 주부 구단인 엄마들에게도 그리고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자식과 같이 생각되는 우리 프로 엄마들에게도 사실 이 엄마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한 번도 자녀를 향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자녀들 때문에 늘 아프고 힘든 마음, 아린 마음을 어딘가 한 구석에는 지니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히말라야 산맥의 어느 줄기의 산 아래에서 높은 꼭대기 마을까지 그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100kg이 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산에 오르면 수십만 원짜리 이제 등산화를 신고 그곳을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레벨이 차원이 다릅니다. 맨발에 슬리퍼로 그것을 오릅니다.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그 험한 산길을 올라갑니다. 왕복 며칠이 걸리는 그 일을 10번 이상을 해야 겨우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꾼들 틈에 한 13, 14살쯤 돼 보이는 아들과 함께 짐을 나르는 엄마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인 겁니다. 이제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목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서 집사람하고 여기서 좀 티를 내보려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 딴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이고 저 여자가 뭐 여자 그리고 나이도 좀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기를 오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는 지금 자기 몸이 아픈 것보다
어린 아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마 더 마음이 아플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물론 계속해서 뭔가 얘기는 오고 갔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게 아빠는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조금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이 어머니 기도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인 자녀들이 뭔가 태도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엄마들은 너무 이렇게 걱정이 되고 힘이 든데, 이 사춘기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도 그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듣는 얘기가, 이 친구가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사춘기에 대한 강의의 문을 열면서 이와 같이 답답한 심정으로 계시는 우리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어머니들에게, 또 특별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세대의 어머니들에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그리고 이제는 좀 이 기도를 내려놔야 하는가,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엄마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을 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이것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난 1월 이번 강의 스케줄과 이제 주제가 사춘기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춘기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춘기가 언급되는 인터넷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 전문가들이 쓴 책, 사춘기에 관련된 책들, 자료들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내내 그 책의 내용을, 그리고 스크랩한 내용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머릿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들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 사춘기 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떤 기억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교회 앞 마당에서 한 여자를 놓고 절친했던 제 친구가 격렬하게 이렇게 주먹은 아니고 말로 싸웠던 그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이 이게 떠오른 겁니다. 어느 날 일요일에는 중고등부 공과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뚝 떨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왕따처럼 앉아 있었던 제 모습이 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돌. 아이돌이 아니죠.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해 놓고, 그리고 리플레이에서 되지도 않는 춤과 노래를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아무도 못 봤죠. 저만 알죠. 어느 날은 수련회에 가자고 선생님이 이제 집에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민기 좀 수련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목사인데. 저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수련회 안 간다. 난 싫다. 난 못 가겠다. 이렇게 엄마한테 막 땡깡 부리고, 그게 제 중고등학교 때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 밖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럴 때 이런 저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억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풋풋한 감정이, 내가 그럴 때도 있었구나라는 풋풋한 감정들이 떠올랐는데, 어떤 기억들은 이거 좀 더 이상 내가 기억해내고 싶지 않다라는 슬프고 아프고 부끄럽고 화나는 기억들도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엄마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사춘기를 겪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청소년 자녀가 혹시 아이돌 또는 걸그룹, 힙합 가수에 열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공부도 안 하고 운동에 심각하게 빠져 있고
스마트폰 게임과 PC 게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않으십니까? 이러다가 사람 구실 제대로 하겠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엄마들에게도 사춘기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을 예를 든다면 뭐 조용필, 나훈아를 따라다니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아래 세대는 이문세, 신승훈, 변진섭, 가요책 뒤에 있는 펜팔쯤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더 아래는 서태지, H.O.T, 잭스키스, 뭐 농구대잔치 따라다니시고 오락실에서 보글보글 테트리스 갤러그 뭐 한 번씩은 다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난 아니라고요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것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 열광하고 그 시기를 감수성 풍부하게 보냈다라는 시기가 우리 가운데 다 하나쯤 있을 겁니다. 사춘기는 나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춘기를 겪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춘기를 지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춘기는 무조건 반항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춘기는 인생의 의미를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방향성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되는 시기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내가 문과 갈까 이과 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문계 갈까 실업계 갈까? 대학을 가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아니 직장을 취직할까라는 그 작은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사춘기는 내가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잘 모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나는 사춘기를 겪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두 번째로 우리 엄마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엄마 여러분들에게도 사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10년 전, 20년 전 그 어느 때인가는 머리를 양갈래로 따고 교복을 입고 이 감수성이 풍부해서 두근두근거리는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는 훅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1, 2년 하면 그냥 고생하면 되겠지, 아이고 눈 한번 감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이제 친구들과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야, 만약에 너 오늘 하루 자유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하루 종일 돈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어. 그럼 너 뭐 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너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니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이 오는데 그 대답에 따라서 저는 잘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공감해주고 이게 성경 말씀이나 제 경험들을 빗대어 이렇게 조합해서 이야기해주고 충고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방향이 쉽게 풀려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 상담하기 가장 어려운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너 뭐가 가장 힘드니? 라는 대답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에요. 부모님이요. 엄마요. 아빠요. 근데 때론 거기에 엄마, 아빠에 대해서 존칭과 경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 뭐가 가장 힘드니? 엄마가 힘들어요. 아빠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친구들에게 너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구나 라고 공감하면서 그러면 집 나가라. 아니면 부모님에게 대들어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제 자녀가 저한테 그렇게 하면 저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 부모님을 무조건 이해해라. 부모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힘든 상대가 지금 부모님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너 부모님을 사랑해라, 아껴라, 그래도 말 들어라 하는 것은 이 상담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왜 부모님이, 아빠가, 엄마가 가장 힘든 존재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정답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매일 만나는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계속해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는 사춘기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의 자녀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4살짜리 딸내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힘듭니다. 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감정 싸움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춘기 자녀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화의 문이 닫힌 그 누군가, 엄마와 아빠의 대화가 닫힌 그 누군가, 그리고 그 자녀와의 대화가 닫힌 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좋은 거다, 이걸 너 아껴서 하는 거다, 이걸 너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 의도는 충분히 알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부모된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이 말하는 그 정답이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도 사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공부 잘했어.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연예인 따라다니지 않았어. 나는 브로마이드 붙이지 않았어. 가 아니라 나도 그랬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 자신도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내 자녀처럼, 내 딸아이처럼, 내 아들처럼 감수성이 풍부했었고, 연예인도 동경했었고,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었던 때가 있었고, 공부하기 싫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 여러분들에게도 사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사춘기를 지내온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보고 똑같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될는지, 그 삶은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걱정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녀가 성장해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누구를 붙들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비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할 수 있지만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떤지, 그것은 우리가 물론 이렇게 얘 좀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자녀가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어, 그냥 놔둬, 방치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사춘기를 겪었던 그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나에게 정답을 주려고 했던 어른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옆에서 혼자 뚝 떨어져 아무 말도 안 하고 왕따처럼 있었던 그 순간에 뭐야 쟤? 라고 손가락질은 하는 어른을 좋아했는가, 이리 와 라고 했는 어른을 좋아했는가, 아니면 아이고 괜찮아, 그래도 너 사랑해, 이해해, 또 이해해, 그래도 또 이해해 라고 했는 나를 이해해 주는 어른을 좋아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자녀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엄마 여러분들, 엄마인 나 자신에게도 사춘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정답보다는 이해가 먼저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선거기 때문에 뭐보다는 뭐가 먼저입니다. 통일이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답보다는 사춘기 자녀에게,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정답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화가 나도 정답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정답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제가 이제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2번째는 나에게도 사춘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전초전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 사춘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제 흑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포천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던 그해 4월에 가정 형편 때문에 용인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저는 저희 가족이 좀 이렇게 그 시대는 다 그랬을 수 있겠지만 좀 가난한 형편이어서 1년에 한 번씩 리어카에다 이제 짐을 싣고 이사를 했던 것이 저희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학은 중학교 1학년인 저에게는 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형편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니 뭐 중학생이 혼자 떨어져 자취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사를 마친 그 주 일요일에 제가 이제 이사를 간 그 동네에 있는 어느 조그만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처음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떠나온 게 전학을 간 게 그리고 뭔가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이 너무 큰 불안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내 1시간 내내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일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짐 정리를 다 끝내고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새로 전학 간 중학교는 그 중학교와 같은 재단에 고등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저는 아직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교복을 맞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한 달 동안 이제 그전 중학교에서 입던 교복을 입고 그곳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전에 입었던 교복의 색깔이 그 학교에 그 함께 있는 재단 학교 중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과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학교 교복은 지금 서라볼 고등학교처럼 똥복이었어요. 똥복이 이제 중학교 교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교복이 제가 전학 가기 이전의 교복과 이제 같았던 거예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전학 수속을 밟는 동안에 저는 이제 학교 스탠드에서 이렇게 멀뚱하게 서서 이제 공차는 아이들도 바라보고 지나가는 친구들도 바라보는데 어떤 한 친구가 막 뛰어가다가 제 어깨에 탁 부딪힌 겁니다. 근데 부딪혔던 이 친구가 똥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 똥색 교복을. 중학생이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학 처리가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반에 들어가서 전학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지나가면서 제 어깨에 탁 부딪혔던 친구 있잖아요. 똥색 교복,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있었던 그 친구가 저를 본 거예요. 그리고선 저거 형 아니네? 친구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동급생이구나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그렇게 끝나고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뒤로 오랍니다. 이제 나가는 타이밍에 뒤로 오랍니다. 이제 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품함 이래가지고 이제 쓰레기통 옆에 저를 세워놓고 그 친구가 사정없이 제 뺨을 갈기는 거예요. 왜 형인 척한 거야? 그러면서 막 때리는 겁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맞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며칠을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로 와봐. 그러면 이제 일로 와봐. 그러면 탁 맞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날 뭐 이제 맞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어떤 다른 친구가 이제 가는 방향이 비슷해서인지 제 옆에 와서 이제 계속 조잘되는 겁니다.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좀 귀찮았습니다. 근데 계속 말을 걸어요. 이렇게 말을 겁니다. 대화가 이렇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그래서 교회 다녀. 너 교회는 정했냐? 아니 안 정했어. 그럼 나랑 교회 같이 갈래? 그래. 이제 뭐 이런 류의 대화가 이제 흘러간 거예요. 어차피 이제 다닐 교회는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가자는 친구가 있을 때 그냥 묻어가고 따라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뭐 그냥 교회였습니다. 그냥 교회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주, 두 주를 그렇게 교회를 나갔는가 싶은데 언제부턴가 저를 쓰레기통 뒤로 끌고 가던 그 친구가 저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교회로 데려갔던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주먹이 좀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불량 학생은 아닌데 불의를 보면 못 참아서 막 멱살 잡고 막 싸워야 되는 쓰레기 버렸어? 그럼 막 때리고 막 이제 불량 학생인가요? 뭐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에겐 친구입니다. 지금 용인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친구라는 존재가 내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지극히 저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이고 또 제 개인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어떤 한 단편적인 파편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큰 뭔가 이렇게 이럴 수 있구나라는 큰 깨달음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만화책을 한번 보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자주 이제 즐겨 듣는 팟캐스트 이제 라디오 같은 게 있는데 그 팟캐스트에 보면은 비밀 독서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밀 독서단 예전에 했던 TV 방송 프로그램 이제 라디오처럼 이제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옛날 걸 연재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듣다가 이제 만화책 얘기가 하나 나오길래 제가 이제 만화책을 사서 봤어요. 만화책 잘 사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 얘기를 잘 풀어내니까 이 만화책이 정말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사서 봤습니다. 근데 그림도 좀 엉성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림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이와 같은 대답을 했답니다. 이 책은 이제 그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40살의 CGO라는 사람입니다. CGO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버지와 고등학생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CGO라는 사람이 만화가가 되겠다는 마음을 갑자기 먹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막내 알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CGO에게 딱히 만화가의 소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만화를 제출할 때마다 계속해서 퇴짜를 맞는 겁니다. 그래도 CGO는 계속해서 패스트푸드점 알바를 하면서 만화를 그립니다. 근데 이 CGO 곁에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미야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CGO는 대책 없이 자유분방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직장을 그만두고 막 이런 사람이라면 미야타는 어찌 보면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야타라는 친구의 꿈은 확실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라는 게 꿈인데 결국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 이후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야타의 아들,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 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던 이 사람이 갑자기 다니고 있던 그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관두고 급하게 빵집을 차립니다. 저는 이제 이 만화책 5권짜리인데 1, 2, 3, 4 이제 계속 읽어갈수록 이런 내용이겠구나라는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40살쯤에 겪는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이제 그런 책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어느 날 이 미야타 자식을 위해서 이제 빵집을 차렸던 이 미야타의 이혼한 전처가 외국 사람과 함께 재혼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빵집을 열었는데 이 빵을 먹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이 아이가 전부였는데 그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야타는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빵집을 떠나 잠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CGO가 등장하는데 이 CGO 자유분방하고 이 알바를 하며 만화를 그렸던 이 CGO가 친구 미야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결국 미야타를 찾지 못하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래도 친구가 돌아올 곳은 빵집밖에 없으니 정리하지 말고 거기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과 빵을 잘 모르지만 자기가 어쨌든 빵집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빵집을 운영하고 빵도 실패하고 뭐 며칠을 지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미야타라는 친구가 초췌한 꼴을 하고 다시 빵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 만화에 보면 이 미야타라는 친구가 이제 만화 속에서 실제로
그 자살하기 위해서 이제 숲속에 들어갔다가 이게 줄을 걸어놓고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밑에 숲속에 이렇게 밧줄을 걸어놓고 있는 그 그림 밑에 다른 컷이 나오는데, 어떤 컷이냐면 이 시즈오라는 친구와 미야타라는 이 친구 둘이서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학교에서 집에 갈 때 막 가방 들어주기 게임 하지 않습니까? 그 게임 하던 그 시절 그림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둘이서. 그리고 그 밑에 독백처럼 이렇게 이제 혼자 회상하는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너와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했는데, 너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다. 그런데 나는 죽겠다. 뭐 이런 뉘앙스도 있지만 결국은 초췌하게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화는. 그리고 둘이 보자마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A 중년은 울었다. 그리고 B 중년도 같이 울었다. 이런 맥락만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유분방했던 그 미야타가 입고 있었던 그 이렇게 어른스럽지 않은 티셔츠를 나중에 그 모든 걸 철저하게 꾸몄던, 그 아들을 위해서 빵집을 열었던 그 미야타라는 사람이 그 티셔츠를 입고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어떤 의미로 해석했냐면, 너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가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망치로 딱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추측하기는 이것은 진로, 방향, 뭐 그래 넌 뭘 해도 상관없어, 40살에도 포기해. 끝에 가면 사실 이 사람이 만화가로 등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아주 깊은 맥락 속에는 뭐냐면, 누군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친구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죽고자 하는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시즈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디자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렇게 망해버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자유분방한 것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계획했던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고 그 끝까지 살아가게 했던 힘이 아니라, 이제 이 만화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했다. 성공을 했던 못했던. 그리고 결말이 어떠냐면, 이 꽝이었던 만화가, 맨날 실패했던 만화가가 이제는 그 빵을 굽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조금 좋은 관계, 아니면 아이고 뭐 친구 있어서 뭐 하나, 불편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그까짓 거 맨날 만나면 PC방이나 가고 둘이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하고 카톡이나 하고 돈이나 쓰고 영화나 보러 다니고 시간만 낭비하는, 공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의 관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한 부분입니다. 친구는 인생에 있어서 특히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춘기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부모보다, 또 어찌 보면 공부보다, 어찌 보면 삶의 방향성과 속도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누군가? 친구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인생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친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선택하려는 순간에 우리 자녀들을 살려줄 수 있는 존재가 친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제 개인적인 간증과 아니면 만화책, 그거 세상에 떠도는 그냥 누구 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 같은 그거 갖고 친구가 인생의 전부다, 친구가 인생의 소중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 친구 관계의 롤모델을 누구로 만들어 이렇게 보여주냐 하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친구로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요나단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의 대적 다윗은 아들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아버지의 대적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기냐면 친구로 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그 다윗을 그 죽음의 손에서 건져줍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돈만 쓰지 않습니다. 시간만 축내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살려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역전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다윗을 살려주었던 이 요나단과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습니다. 이 사울 왕의 가문이 죽어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 왕의 가문은 대적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발견되면 그냥 이렇게 그죠? 정적을 제거하는 것처럼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친구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져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남겨놓은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과 같이 왕자들과 같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누리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친구의 가장 좋은 롤모델은 어떤 롤모델이냐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 친구가 죽어 부재한 상황에도 그 아들을 품어주는 부모가 되어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친구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야 치료를 받을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움직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군중들 속에 쌓여있는 그 예수님, 그 사이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침대에 줄을 매달아 지붕을 뜯어 그 위에서 내요. 그게 친구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다큐멘터리를 또 보는데 보려고 해서 봤던 거라고 계속 밥 먹는데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50대 중반쯤 됐는데요. 산골짜기 저 봉화 어디까지 산골짜기 그 첩첩산 중에다가 셋이서 집을 짓고 함께 사는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고향이 원래 거기가 아니라 열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서울 수원 뭐 이런 데서 방직 공장에서 일할 때 있었던 친구, 야근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끝까지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겁니다. 모든 친구의 모양이 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막 갑자기 우리 같이 모여서 살자, 같은 아파트에 살자, 친구 때문에 강남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뭐가 보이냐면 친구는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울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친구는 나이만 같다고 친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정의는 뭐 나이가 달라도 생각이 같고 취미가 같고 여러 가지 모양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답답해하는 것이 속도와 방향성입니다. 너 왜 공부 안 하니?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하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성이 아니라 함께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와 답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일주일 내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무건수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구와 얘기를 합니다. 여러 명 아니어도 한 사람하고는 얘기합니다.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게 누굽니까? 그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엄마는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이 자녀를 케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 한 사람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요나단처럼 죽고 나면 그 아이는 누가 돌봅니까?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면 좋을까 4가지로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좋은 친구는 가족보다 낫고 형제보다 좋다, 더 훌륭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죽을 위기에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춘기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집중하여서 다른 자녀, 다른 누군가의 삶은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 쟤랑은 만나지 마라는 그 맥락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라는 거죠. 여러분, 휴거라는 말 아십니까? 휴거? 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휴먼시아사입니다. 그 사람들과는 놀지 마라고 가리키는 것이 세상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혹시나 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 자녀를 만약에 학교 보냈는데 제 자녀를 그렇게 누군가가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것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나는, 내 자녀는 그렇다면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 세상을 바꿔,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 세상의 대통령이 돼, 뭐 국회의원이 돼,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한 사람의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 자녀는 사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40대, 50대까지 함께 지낼 수 있는 친구. 그런데 친구보다 더 특별한 친구가 필요한데 어떤 친구냐면 좋은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자녀를 아껴줄 수 있고 누군가를 아껴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은 애틋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가정을 이뤘다면 그와 같은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그 배우자,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가지고 이렇게 친구의 아주 좋은 롤모델을 보여줬던 건 한편으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하면 종으로 우리의 흠과 티를 보시고 그와 걸맞게 대우하시지 않고 격상시키셔서 친구로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24시간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은 모든 상황과 모든 감정과 모든 시간 동안 엄마와 마찬가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영원하고 온전하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친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예수님, 나의 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춘기 네 번째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엄마들에게도 사춘기가 있었음을 이해하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 좋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하시는 엄마 여러분, 바라기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게 어떻게까지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 시기에 필요한 좋은 친구를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엄마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의 출발은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하고, 지금 바르게 교정해주지 않으면 잘못된 인성과 불안한 미래를 살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데 질풍노도의 시기, 자아 형성기, 불안한 사춘기가 빨리 끝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엄마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분노가 화가 올라오더라도 넉넉하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자녀와의 대화가 막혀 있습니다. 자녀가 제일 힘들어하는 대상이 엄마와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낳아준 엄마는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원하시고 온전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